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성경 본문을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구원, 열매로 알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네. 특별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구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구원이요. 열매로 알게 돼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능히 구원할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깨어나는 예배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조금 찜찜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러 많이 와요.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조금은 더 안정권에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모든 동기가요, 자기를 위한 구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에 관심 안 가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자 대신 그분을 따를 뿐이에요. 구원은 나를 따르라. 주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려는 방법만 붙들고 살아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이 모든 말씀의 끝은요, 전제가 나를 따르려거니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정말 중요해요. 철로역정처럼 구원의 빛과 구원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도요,
철로역정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스펄전 목사님은 5년 동안 거듭남을 괴로워하다가 거듭나신 분이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철로역정을 100번 봤다는 거예요. 아니, 거듭남의 간증이 분명하고 그런 분이 철로역정 책을 왜 100번이나 봤겠어요? 저는 뒤늦게 철로역정을 뇌출혈 이후에 이제서야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죽을 때까지 철로역정을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는 정말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면 정말 좋죠. 근데요, 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기억나세요? 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귀절들은 지금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가면은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요.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죠. 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글레멘드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요. 이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들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 쉽게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이전에요. 오늘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구원이요. 주님은 열매로 알아요. 예. 아니, 주님이 직접 아시면 되지, 뭐를 열매를 통해 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 15절에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산상순의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양인데 뭐라고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정말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저 교인들을 많이 모으려는 사람들 많아요. 예,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연단돼서 정금처럼 나오려고 하면은 그렇게 대량 생산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 대량 생산으로 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읽은 말씀 앞에가 뭐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존 버년이 이 복음에 대한 책을 쓴 게 좁은 문이란 책이에요. 존 버년이 쓴 책이에요. 여기에서 책을 썼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예. 찾는 사람들이 적은 곳이에요. 그 이유는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예. 협착하다는 말은요, 가장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16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누구요?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희 여기 가스페 펠로시 교회에서 왔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거다.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 말한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요. 이와 같이란 말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대한 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열매에 대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이 못된 나무가 아니에요. 예. 이 한글 킹제임스에 나와 있을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니라 변질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럽트된 나무예요. 코럽트. 예. 무슨 말이에요? 점점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만 이 문맥만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러니까 이 그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런 게 약한 거죠.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아마 킹제임스에는 나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 지금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너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누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만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공부도 말하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건 안 되나 봐요. 마태복음 3장 어디냐면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3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을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요.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다시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서 마태복음 7장 19절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의 시작은 무슨 열매에 대한 거예요? 다시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7, 8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열매에 대한 말씀처럼요. 회개에 대한 것도 세례 요한이 말한 거와 똑같이 예수님이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평생 전한 것을 두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 자체가 진리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주님이 쓰게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만은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은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네 번째 복음서로 주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요? 회개란 단어 자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말했더니 또 회개를 전하는 줄 알고 왔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는요. 회개를 안 전한다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을 붙잡고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근데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뭐예요?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입술에 고백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들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열매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지는 거잖아요. 멈추지 않잖아요. 철로역정처럼. 철로역정이 영어로 뭐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프로그레스. 우리말로는 프로그레스가 뭐죠? 여정이란 말이 맞나요? 여정? 네. 구원은 여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왜 나보고는 구원을 확신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거를 다시 물어보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리 말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럴 거래요.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 압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나 봐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아니,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잘 안 나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주장해야지 그게 나가지. 잘 안 나가. 쉽게 안 나가요, 귀신. 근데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 예언, 귀신 쫓는 거 이거 열매 아니에요. 열매.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씨가 뿌려지고 싹씨 나고 열매가 돼야 돼요. 자, 사람들은 믿으면 역사하는 거 알아요.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믿는다고 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알았어요. 믿음이 최고구나. 그런데요,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믿음은 씨앗만 있으면 돼요. 씨앗. 씨드예요, 씨드. 근데 회개는요. 회개는 프루트,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봉우리가 생기고 조그맣게 자라서 점점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익혀져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복음은 회개가 없는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회개 이퀄 부흥이에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냐고요? 여러분, 거듭남은 주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되죠. 우리 스스로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거듭남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새 피조물, 새 창조라는 거예요. 아,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새 창조가 우리가 스스로 해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repent.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면 뭐가 와요? 이제 회개하면 주님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 믿음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둘이에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한국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사역자 있어요. 여러분, 뭘 보고 하려고요? 열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쫓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정말 수상한 사람이에요. 네. 왜요? 귀신 쫓아내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회개하면 바뀝니다. 똑같은 이유로요.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는 사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선책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요.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에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불법이야. 우리말로 이거예요. 반칙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반칙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반칙이야. 그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반칙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이게 첫 사역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해요. 어디죠?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이 열처녀 비유, 주일학교에 여름성경학교만 하면 다 아는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산상수훈과 같이 또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구별한대요. 어떻게 해요? 기름이 모자란 사람들을 구별해요. 한쪽은 꺼지고 한쪽은 안 꺼져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들어간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말해요.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거 다 은사 사역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성경은 해설해요. 10절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한 단어가 빠졌어요. 함께, 누구와 함께해요? 신랑과 함께해요. 여러분, 구원은 신랑 대신 예수 있으면 구원받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1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지적 동의다.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 미국이 있다는 걸 믿나요, 우리가? 미국이 있다는 걸? 믿죠. 의심하지 않고 믿죠. 그래, 미국에 가야 구원받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 머리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잖아요. 머리 아프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약을, 진통제를, 어, 먹으면은 머리가 아픈 게 가라앉을 것이 믿어요. 지적 동의죠. 그 진통제 약을 먹어야지 낫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들한테요, 스스로를 포기한 날이 왔어요. 언제죠? 이 열처녀 비유처럼요. 열처녀 비유가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처녀들한테 그 준비가 안 돼서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난 널 모른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이게 뭐예요? 택하신 자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를 주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택하신 자들은 어때요? 네. 지금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봤잖아요. 그 앞에 24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 이어지는 설교예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막에서 모으리라. 네, 택하신 자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세요. 천사들을 보내세요. 네,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추수꾼들이에요. 천사들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굴 모아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한 명도 잊히지 않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자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유를 찾으러 오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굴 사랑해요? 자기 사람들을.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다 구원받게요? 누굴 사랑해요? 자기 사람들. 예, 자기 사람들. 이게 영어는 더 정확해요. 영어로 뭐냐면요. 사람이란 단어 없어요. his own. his own.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소유.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당연하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요? 자기 소유를 건지세요. 그게 뭐예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1년 내내 특별히 정말 대형 교회가 그래요. 정말 위험해요. 제가 만나게 된 한 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교회예요. 예. 다들 좋아하는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에 부역장 7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췌장암은 자각하면은 한 달도 못 산다면서요.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곧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됐는데 놀랍게 이분이 주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의원교회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자기의 소유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여러분, 주님이 자기 소유를 찾으러 오는데 실수로 잃어버리는 거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해요.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청함을 입었다는 게 옛날 성경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네, 부르심을 입은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은 복음 안에서 구별하지 않아요. 다 기회를 주세요. 그게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주님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청함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더 콜디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죄인들이 다 와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주님이 회개하는 저들에게요. 예복을 준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왜 적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어떻게 해요? 예복이 없는 사람을 한 사람도 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예복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노년에 말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네. 사도 베드로가 거의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안타깝지만 이 택하심에 대한 말씀은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미혹됐으니까. 네. 도대체 어디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 마귀죠, 마귀.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르심 받은 사람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과정이 철로역정에 멸망성을 나와서 천성까지 계속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다음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죠.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여러분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실족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스칸달리조예요. 실족하다. 스칸달리조.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없지 않아요? 스캔달이에요, 이게. 스캔달. 예. 영어로 스캔달이 실족이에요. 여러분, 12제자 가론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근데 그 11제자가 어땠어요? 11제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 죽기 바로 전날 밤에요, 스캔달에 걸리네요. 왜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이 뭐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버린다는 게 뭐예요? 실족한다. 나 때문에 실족하리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리라.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캔달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오늘 밤에 버릴 거야. 버려질 거야.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베드로가 제일 세게 말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에요.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믿니?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죠.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쳤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에게 대성물로 난 죽으러 왔다. 다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근데 뭐라 그래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면 다 그대로 됐어요. 베드로가 증인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말하면 그대로 돼요. 풍랑 잠잠하라. 잠잠해져요. 죽은 나사로 장사한 지 4일 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말하면 그대로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해줘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굴 믿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 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놀랍게 이 베드로에게 준비한 것은 회개예요. 3년 동안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세요. 뭐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상하고 창피하고 가장 낮아진 거.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그날이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낮아진 사람. 누구예요? 11제자예요.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놀랍게 그 십자가가 12제자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흙덩이였던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실은 내적 생명의 변화는 오순절 이전에 이미 다 일어났어요. 부활해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을 12제자에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우리가 못 드립니다. 주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불어넣어 줬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돼요. 뭐라고요? 맞아.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구원받아요. 어, 제가 어, 아주 저랑 오랫동안 교제한 이 목사님 있는데, 어, 영국 분이랑 결혼했어요. 웨일즈에서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래. 결혼을 확신했냐면요. 편지 쓰면은 이렇게 늘 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편지 쓰면 이렇게 써요. 맨 마지막에. Sincerely yours. 들어봤죠? 영어 시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Sincerely yours. 신실하게 yours.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가요. 편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그냥 yours. 이렇게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겁니다. 구원은 내 거라고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주님은 끝까지 이 땅에서 자기의 소유,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11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 온 땅에 다니면서 병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의 병 고쳤어요.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요. 근데 뭐예요? 그는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맡았나 봐요. 연복궤에서 훔쳤어요. 예. 그는 주님을 믿었는데 그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게 나았겠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도 배웠고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님 당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네, 어찌하여 초등학문을 왜 돌아가냐요. 초등학문. 이 율법이죠, 여기서 율법. 근데요, 그 앞에 4장 9절 앞에 부분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미혹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율법의 종로로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 이 모든 말씀은 철로역정과 같아요. 철로역정은 천성의 빛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인 줄 알고 그분이 부르는 대로 부르신 바른 대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마귀에게서 절대 주님은 빼앗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위해서요. 사자와 곰과 맨손으로 싸맸대요.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부족한 양인데 사자가 우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맨손으로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낸 다윗.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자기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귀한 복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열매를 보고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보고 회개하는 의원교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의원교회처럼 서대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대교회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죽은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죽은 열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이 의원교회 성도들로부터 온 땅에 우리를 구원할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잠자는 영혼, 미혹된 영혼들이 진리로 깨어나서 사람을 살려내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나눔과 질문이요. 목사님,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있나요? 제가 꼭 책망할 질문을 하는 것도 은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라고 했으면은요, 하려고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될 못하겠, 수가 있을까? 싫어요. 그게요, 지금 뭐냐면요, 배경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지금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네. 존 버전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자기 연민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최후의 우상이 자기 연민이래요. 죄송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은요,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슬픔에 빠져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매님께 필요한 것은 책망이에요. 책망은요,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못해요. 못하는데, 주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순종이요. 왜 못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줘라. 그럼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베드로는 물에서 오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떡하냐? 몰라도 돼요. 주님은요. 자기의 종을 구원하세요. 누구든지 나와주세요. 누구든지. 저렇게 맨날 저한테 혼나는 분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네, 회개의 열매가 네, 성공의 열매하고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네. 상한 심령이 뭐예요? 깨진 심령.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것이라고 아닌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어떤 열매인가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분이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우리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변질된 열매냐,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붙어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죄송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분 속에 풍파가 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회개는 이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는
항복이에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예. 믿는다는 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도시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의 첫 도시 길갈. 길갈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계속 길갈 살아요. 근데 길갈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길갈? 수치를 벗겼다. 수치가 굴러갔다. 예,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 있죠? 굴러간다는 단어가요. 맡긴다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맡다. 맡기는 건 뭐예요? 뭐, 굴러가면 뭐예요? 똑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게 맡기는 거고, 맡기는 믿음이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잖아, 인생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절대 못 나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이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하는 것 맞아요. 절대 못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주님이 말해요. 산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죠. 그것도요. 주님이요. 그 사이에 꼭 과정을 알고 싶다면은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인데요. 네. 회개는 열한 사도들처럼요. 내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내 대신에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극악한 고통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알아볼 때 거기서 회개도 거기서만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거기만.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앞에는 명령이에요. 리펜트. 회개하고. 근데 그 다음에요. 돌이켜져서. 이건 수동태예요. 돌이켜져서도 회개예요. 회개는 명령인데요. 회개하면요. 그 다음에는 돌이켜지게 하시는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영어로는 be converted예요. 이것을 옛날 청교도들은요. 이걸 구별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라는 말이고 회심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선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be converted. 불뱀에 물렸을지라도요. 노뱀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둘 다 보면 안 돼요. 우리 상태를 보는 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상태. 주님의 상태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요. 그 고통받는 주님을 본 사람이요. 보는 것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포도주. 식초를 줘요, 식초. 쓸개탄 식초를 줘요. 그게 뭐예요? 쓸개탄 식초가 진통제잖아요. 너무너무 고통받으니까 쓸개를 탄 식초를 줘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마셔요. 예.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감내하시려고 참아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저는 디아스포라 모임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의원교회 함께하게 된 제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출발해서 계속해서 교회와 이제 교회 안에서 천국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사랑 속에서 청년부 시절까지 굉장히 풍성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또 자아가 어떤 건가 이거를 계속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있는데 때마다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 정말 많이 있는데도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그때마다 있었고 근데 그 전에 풍성할 때보다 지금은 너무 이제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어떤 서포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쪼이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어떤 지체를 통해서도 도움도 받게 되고요. 그런데 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저는 다시 예전에 네, 잃어버렸던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 그 지체들의 도움을 얻을 때 근데 그 지체를 통해서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네, 도와주는 그 지체들을 보면 정말 절망밖에 없을 것 같고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네, 제가 어제 밤에도 너무 몸부림치면서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네, 연민인 것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교회를 생각하면 또 갇힌 분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이곳을 함께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가고는 싶은데, 네, 또다시 또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잠이 들어서 그냥 또 예배에 나오게 되고 일어나서 눈뜨게 돼서 주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으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옮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것이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상한 심령이 돼가고 있는 거죠. 상한 심령. 네. 통회하고 낮아지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개도 들을 수 없는 그 열한 제자가 그게 은혜죠. 그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섰던 것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버린 열한 제자. 십자가 자체가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 거죠. 여러분 무조건 그냥 못 박히신 주님이 전부예요. 네. 회개가 얼마나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어디냐면요. 어,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7절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너의 장래가 아니에요. 장래가 아니라 이게 끝이에요. 너의 끝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끝에서 해야 돼요. 끝에.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끝에서 주님이 돌아오게 해요. 1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 주님은 저에게 뇌출을 하는 것은 저에게 회개의 기회였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주님만 보이게 하셨던 은혜를 평생, 그때가 주님만 보이게 하셨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얻게 된 게 회개였었는데요. 그때 이런 기도도 나오는 거죠. 밑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권하고 싶어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네. 이거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19절에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이거요. 돌이킨 후에 뉘우쳤대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후에 지금 이런 시간이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교훈을. 그랬더니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거 아니고요. 볼기가 아니라 이게 넓적다리예요. 이게 환도뼈예요. 야복강에서야 주님이 야곱에게 온전한 회개를 주시죠. 자기만 믿으니까. 자아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주님이 야곱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뭐냐면 넓적다리가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이젠 도망도 못 가요. 부서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야복강에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요, 제가 평생이요, 새벽 기도면은 가장 많이 제가 기도하게 된 게 이거예요.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새벽에 주께서 도우시리라. 예. 저는 밤체질인데요. 내추럴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새벽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밤체질이에요. 밤엔 안 자요. 밤에 일하고. 근데도 주님이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지금은 기뻐 주님이 말해요.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새벽에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설레요, 새벽이면은. 그때 들은 게 뭐냐면 새벽 이슬처럼요. 주의 인자하심이 저를 덮는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요. 우리를 회개케 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다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네. 이런 애타는 주님의 긍휼이 새벽 기도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광명한 새벽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찾으면 새벽에 눈 떠져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간절히. 여러분,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새벽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네. 새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간절히. 새벽이에요. 간절히 찾는다는 사람 하면은 새벽에 그렇게 돼요. 돈 버는 것도 간절하면 새벽부터 일해요. 네. 간절하면 새벽에 눈 떠져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의원교회 재단이 내가 죽는 재단, 내 환도뼈가 부서지는 재단,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방법, 내 감정, 내 습관이 부서지는 곳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그래서 주님 위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재단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낮아지고 애통한 재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